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등장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8절에 보면 뛰어 서서 걷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으며 또 거기에서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지만 이 나면서부터 걷게 되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친구가 하나님을 왜 찬송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왜 찬송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모 검사께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발설한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의 무브먼트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Me too with you, 나도 그렇다 함께 할게 라고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당한 것을 잊지 않고 숨기지 않고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라고 발설하는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잠자고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각 계열, 문화계 또는 정치계 또는 학계 또는 종교계까지 놀랄 만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충격을 받고 있지요. 피해자들 중에는 최근에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지만 15년이 넘은 사람, 20년이 넘은 사람도 피해자로 있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 당한 것을 잊지 않고 있었을까? 그만큼 그것이 그들에게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렇게 쉽게 취급된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살고 또 자기를 숨기는 이런 상처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좋지는 않긴 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관점에서 모 방송사에서 그제 18년 동안 18년 전에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의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중학생이었고 대상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모 씨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었고 이분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을 성추행과 성폭행을 했고 거기까지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너도 나를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밧세바의 예를 들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한 사건이니까 너도 잊어버려라 이런 이야기를 중학생에게 했던 것이죠. 이 친구가 18년이 지난 30대에 이르러서도 잊지 못하고 그 사건을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그 상처들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상담 아카데미를 하고 또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만 저는 상처는 상담이나 학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상처는 오직 누구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담이나 이런 거 상담 아카데미 이제 오늘 개강인데 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나 자신을 발견하고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지요.
한 사람이 40년 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구걸하는 일이었고,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성전 앞에서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 주어야 구걸도 할 수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중요시 여겨요. 하나는 구제, 하나는 선행입니다. 선행. 구제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래서 구제하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어서 구제에 아주 중요한 힘을 쏟고, 또 하나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선행은 연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거나 육체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것에 매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친척이나 친구가 아니더라도 선행을 행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갔을 때 그 사람이 가족이냐 친구냐 이런 운운한 얘기들이 많지만, 어찌 보면 선행을 원하는, 선행의 덕을 쌓기 원하는 그저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놓여져 있었던 이 친구는 인생을 40년 동안 살았는데 절망적이죠. 그저 give money. 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동전 몇 푼 얻는 그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유일한 목적은 그는 돈을 얻기 위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베드로는 옛날에도 들어갔고 지금도 들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어가고 그가 죽을 때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는, 문법으로는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미완료형을 사용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기도하지요. 첫 번째 기도는 아침 9시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4시간까지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두 번째 기도 시간은 12시에 기도합니다. 12시. 세 번째 기도는 9시. 9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을 이렇게 말해요. 9에다가 6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아침 기도를 마치고 점심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마지막 오후 기도를 하러 가는 그 중에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한 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제 설교를 똑같이 듣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 설교를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듣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 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들은 누가 우편에 앉을지 누가 좌편에 앉을지 서로 싸워대가며 그의 어머니를 동행해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했었던 그런 제자였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근데 희한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은 무슨 방언이다, 예언이다, 어떤 일들을, 기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왜냐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믿음의 형제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저의 생각과 같을까요?
어떠세요? 옆에 한번 옆 사람 보시고 옆 사람의 생각과 같을까요? 우리는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살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이 제가 항상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늘 설교 어렵지 않았어?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가 좋냐 나쁘냐를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해봤자 그게 그거니까. 왜 웃어요? 기분 나쁘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해봤자 그게 그거고 저보다 훌륭하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내가 했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근데 그렇게 물어볼 때 왜 자꾸 나에게 물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황당해요. 좀 잘 듣고 잘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자꾸 그렇게 물어봐? 혹시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 이게 마누라인지 뭐 이제 막 그런 거죠. 한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의 생각과 같아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만약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이 맞았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성경에 여기 5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2가지 빼놓고 다 달라요. 다 불러줄 수는 없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테니조, 주목하다. 아테니조, 이 아테니조는 어느 하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 친구를 보는데 마음이 하나로 뭉쳐서 그 친구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돼서 보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하나는 2 사람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 안진뱅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40대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친구의 마음을 읽었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는 동사를 또 썼어요. 보라. 2번째 사용하는 동사는 블레포. 블레포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킬 때니까 너도 네 마음을 우리에게 고정시켜. 또는 우리가 너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테니까 너는 우리를 믿고 따라와. 믿음으로 보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 친구에게는 은과 금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 공부하고 성경을 조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하는 사람은 이 성경 문장은 좀 틀렸다.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본문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람들이 교회에 뭘 팔았어요? 자기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쳐서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은 그것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게 일시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4장까지 바나바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부 감추고 드렸던, 교회 안에는 물질이 풍족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돈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은 은과 금으로는 내 앉아있는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과 금이 암 걸려서 이제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강조하기 위해서 은과 금은 없는데 진짜를 줄게. 그 진짜가 뭐야?
내게 있어. 이거는 내게 있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를 나눠주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책임지셔. 두려워하지 마. 예수가 책임지셔. 놀라지 마. 예수가 너와 함께 계셔라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기분 좋을 때는 예수를 믿고 기분 좋지 않을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었고, 안진뱅이, 그동안 누구도 일으키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 없이 살 수 없다.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고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누가 키우지요? 예?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도 누가 키우지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준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좀 이렇게 좀 까칠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될까? 왜 나사렛을 붙였을까? 왜 나사렛이 저에게 이렇게 걸렸느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그러잖아요. 빌립이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디 태생인데? 나사렛 태생이야. 야, 나사렛 그 똥골에서 그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나사렛은 가치 없다, 이렇게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됐던 도시의 명칭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몇 번 쓰였느냐? 7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 넓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세 단어가 관용구로 쓰인 것은 7번밖에 등장하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7번밖에 등장했다는 건. 더군다나 사도행전에서만 7번 나오고 아무 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이라는 용어를 거기에 일부러 붙인 거예요. 왜 그렇게 붙였느냐 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요? 예수를.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 예수가 무슨 능력이 있어? 예수가 우리의 삶에 무엇을 고쳐줄 수 있어? 해결해 줄 수 있어? 에이, 나사렛에서 온 그 메시아는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우습게 봅니다.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요.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야. 아, 그래? 말 잘하겠구나. 이해하세요? 말 잘하겠구나, 이런 거. 왜 옛날에 그래서 기독교인들 놀리는 게 있었잖아요. 기독교인은 뭔만 천국에 간다? 어떻게 잘하세요? 경험자이시군요. 입술만 천국에 가서 막 이렇게 떠들고 몸뚱아리는 없어. 삶이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잘못된 것이지만 풍자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물속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이 뜨는 게 아니고 물고기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엉덩이만 떠. 그래가지고 엉덩이만 떠가지고 밑에서 물고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충격적인 건, 이렇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어떤 친구가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아니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싸움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언제 예수 믿었니? 뭐가 안 오지요. 그죠? 교회는 싸우고 말만 하고 말뿐이고, 예수가 능력이 있을까? 에이,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방송보다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너희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 나사는 예수가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외쳤지만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라. 안 일어났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는 절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예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이렇게 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도 경험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근데 기도 한 번 응답 안 되고, 두 번 응답 안 되고, 세 번 응답 안 되고, 네 번 응답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절망이 있어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도 가능성이 없다. 지금 이 친구도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일어나라 했을 때는 안 일어났는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일어설 수 없었어요. 그는 일어설 수 없다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 와 계시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지만 여기 와 있어. 왜? 습관적으로. 마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낫고 싶어요라고 말도 안 해요. 나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왔다리 갔다리 힘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안진뱅이는 갑자기 발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그는 뛰기 시작했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나 봐라, 나 걷지, 나 뛰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부모님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는 부모님에게 쫓아가지 않고 성전으로, 그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는 성전에서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는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그는 40년 동안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의 육신을 고쳐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고 생각하지요. 많이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러나 다른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성전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없다. 너희가 만약에 유철병이 걸린다든지, 너희가 나병이 걸린다든지, 너희가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21장 18절,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코가 불완전한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 이게 뭘까? 코가 성형수술한 자나. 오늘 여기에 성형수술 하신 분들은 다 원상태로 돌리시기를.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우리 집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키 못 자란 자나. 이게 또 키 못 자란 자나. 하나님 왜 이래 정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도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에게 가장 큰 절망은 뭐냐? 아니, 걷지 못한 것이 절망일까? 네, 물론 걷지 못하는 것도 절망이겠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는 아마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죄를 지으면 질병도 생길 텐데,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저 태어나는 자가 죄를 졌기 때문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저 맹인이 그의 부모님 때문에 맹인이 됐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친구는 자기의 불구가 자기가 불구인 것,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정말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나를 버리셨구나. 나는 성전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버림받은 자이구나. 그는 끊임없이 그의 가슴 속에 절망과 절망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생판 모르는 그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그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의 도움을 통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는 그동안 그렇게 들어갈 수 없었던 성전에 그는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안전병이거나, 우리는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올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한복음 9장 3절에 하나님은 그의 부모의 죄나 그의 죄가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면 낭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내 인생이 지금 풀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 몸이 아프신 분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어제는 저녁 때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수술도 여러 번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가 힘드니? 뭐가 힘드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울 뻔했어요. 목사님,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내가 더 이상 똑같은 일을 할 수 없어서 저녁이 되면 목사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 말하려고 이런 것일까? 목사님, 밤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인생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자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를 버리지 않음을 믿는 그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 있는 부산 제1교회, 부산에 있는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우간다에 아울리치 팀을 데리고 2013년도 7월 29일 날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최슬기라고 하는 당시 20세 먹은 처자 하나, 학생 하나가 따라 들어갔는데 이 친구는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모가 우간다 간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말렸어요. 엄마 아버지가 너 들어가면 안 된다. 심장병 있어서 큰일 난다. 아프리카 날씨가 덥지 않느냐. 그래도 이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에 네가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음성을 자기가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만 7월 30일 날 이 최슬기 양이 우간다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김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웠겠죠. 그리고 함께 떠났던 우간다 선교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든 일정을 접고 그의 부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슬기가 심장마비로 죽었으니까 우리가 슬기 시체를 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김 목사님과 선교팀을 놀라게 한 메시지가 왔어요. 슬기 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10일 동안 진행할 아웃리치를 그대로 진행하시고 끝나고 나면 슬기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저희가 장례 준비를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은 그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열흘 동안 우간다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슬기를 데리고 교회로 왔고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이렇게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고 나서 목사님은 너무 그 자괴감 속에 빠져서 그래도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슬기의 부모님들이 그것을 알고 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김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딸의 죽음을 가치없게 하지 말아달라고. 목사님 더 열심히 우간다를 선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요청을 했고 2013년도 지금 2018년도인데 김성관 목사님 이 부산 비전교회는 지금 우간다의 교회를 280개를 세웠고 유치원을 11개를 세웠으며 학교를 6개를 세우고 그들은 300개를 목표로 계속 전진하고 그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슬기의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구나. 그분을 믿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육신보다도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